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 새벽에 만나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강을 넘었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강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제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잖아요. 또 하나 저기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이제 강을 넘어선 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가슴에 그렇게 와 닿을 겁니다. 이 히브리서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 큰 은혜를 줍니다. 어떤 은혜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가? 첫째로 히브리서 우리가 읽으면 이 믿음에 대한 영성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여러분 믿음장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몇 장이죠? 11장입니다.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 한 장을 어느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토픽을 가지고 쭉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 대한 흔적들을 우리에게 쭉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시면 믿음으로 마치 이게 흘러간 어느 한 역사의 추억의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성광교회가 이제 71년의 역사가 지금 됐습니다마는 과거 교회의 사진을 이렇게 딱 보면 그분들이 바로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마 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많이 들었던 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재단에 기도굴이 있어서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하시고 아기를 들쳐업고 기도굴에서 엎드려서 그냥 주여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들어오는 입구에 등나무가 있어서 등나무 밑에서 오손소손 대화를 나누고 그런 이야기.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입장으로서는 믿음의 흔적이죠. 믿음은요, 오늘날 갑자기 그냥 거기서 땅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한순간 팍 하고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영성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믿음 생활에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오늘날 갑자기 내 속에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참 귀한 의미와 은혜를 주는 것은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줍니다. 히브리서 안에 구약에 대한 인용, 직접적인 인용이 39번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 35번입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이 히브리서 전체 속에 구약에 대한 인용구가 몇 구절이냐면 7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구약을 이렇게까지 많이 인용한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읽으시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만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히브리서는 이 구약을 인용할 때 그냥 갖다가 덧붙여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각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 살펴보신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내 아들이라, 그 아들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으로 재해석을 해서 이 아들은 예수다,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하나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전체 속에서 중요하게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하면은 더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더 좋은. 이게 히브리서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더 좋은, 더 좋은.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더 위대한, 영어로 이제 superior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성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전체로 쭉 끌고 가는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보다 더 좋은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우월해요? 천사보다 우월하다. 천사보다. 그 다음에 쭉 이어져서 가면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우월하다. 그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우월하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보다 우월하시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그 복의 자리에서 이제 돌아서려고 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돌아서지 말아라. 어떤 속에 있어서도 누구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이게 히브리서가 계속 그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고. 여러분,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세상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인가? 아니에요.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요동칠 때도 있고 세상 때문에 불안할 때도 있고 뭐 그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끌어안고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이것만은 하나님 나 부를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라. 왜?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으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그들이 가장 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것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사하고 비교를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좀 누가 받아요? 유대인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천사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천사를 숭배하고 그렇게 천사를 그들이 지켜 세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와 천사를 거의 같은 급으로, 그래서 예수를 섬기다가 천사 숭배 사상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뭔가,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교하면서 지금 천사와 같이 비교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어제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보실까요? 5절까지 어제 했고요. 6절에 보십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기 맏아들이 누구일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하나님께 무슨 아들이 또 있었나? 그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장남이 있으면 차남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셋째가 있고 그 개념으로서의 맏아들처럼 느껴지게 되잖아요.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거기 가서 보시면은 맏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믿는 자들의 맏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맏아들이 여기 구절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럼 다시 들어왔다? 그럼 왔다가 다시 온다는 이야기인가? 여기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을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맏종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로 말하면 성탄이죠. 초림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은 그를 어떻게 해라?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가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천사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뭔가? 예수님은 경배 받으실 분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경배하고,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 받으실 분이에요.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그 주님을 경배할 자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천사를 예수님과 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천사 숭배 사상으로 되돌아서느냐? 이해가 되셨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서 7절 말씀으로 가서 보십니다. 천사들에 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거기 보시면은 인용 성경 구절이 쭉 나오잖아요.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기록했는가?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는가?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지금으로 말하면 메신저로. 여러분들이 다 SNS 다 쓰시잖아요. 카톡을 쓰시든지 그런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은 존재가 누구인가? 천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바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의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불꽃으로. 그러니까 바람과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존재가 누구인가? 천사라 그 말이에요. 천사. 그러면 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 심부름꾼이에요. 자, 하나님이 위대해요? 심부름꾼이 위대해요? 근데 왜 심부름꾼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더 이게 집중하고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소중한 거, 그래요. 소중해요. 소중하지만 그 존재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8절에 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에 관하여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해서 미음으로 쭉 가서 보시면 시편 40편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보좌가 어떤 보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잖아요. 보좌라고 하는 그 단어는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러니까 주의 보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영영하다. 영영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를 써서 미안한데요, 뭐냐면 never end라고 하는 뜻입니다. end라고 하는 게 끝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never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절대로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세요. 성경에서 치유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치유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대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세요.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사세요. 주님 손 의지하고 오늘도 어떤 일을 하시든지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마음이 탐직한 거예요. 왜? 영원하시니까. 끝이 없는 분이니까
바로 그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지 않느냐.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 속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주의 나라의 귀는 영원한 공평한 귀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9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거든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름을 예수에게 부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릴 살림꾼이 누구 있는가? 예수다. 죄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살려주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심판자의 그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데 그 자리에 서는 순간 나의 변호인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론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께 기름을 부으셨다 그 말이에요. 부으셔서 주님을,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 동료들이 누구인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높이셨다. 근데 그런 아들을 천사하고 비교해? 이 말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것으로 비교해? 돈 몇 푼 때문에 주님을 버려?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게요,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 신앙생활하는 이 가치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래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없어서 속상하긴 하지만은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주님이 세상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남들은 이거지, 돌짝밭 무슨 온 재산을 바쳐서 저 부활을 사느냐고. 근데 본인은 행복한 거예요. 남이 모르는 보석을 거기서 봤거든요. 남이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거기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새벽기도 쌓고 말씀 의지하고 히브리서 듣고 그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동료들보다도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약성경 한 구절을 더 인용을 합니다. 10절이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참,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거든요. 2절 그 부분에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도다. 바로 성경에 증거하지 않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느냐? 예수는 창조주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절, 그것들은 멸망하겠지만은 그것들은 바로 뭔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궁극적으로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다 멸망하지만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튼튼하게 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건물은 다 부식되게 돼 있어요. 벌써 이 교회당이 지어진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여기저기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거 손보면 저거 손보고 저거 손보면 이거 손보고. 이게 한번 지었으면 영원히 써먹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다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 사시면 영원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면 물론 이제 핸드폰 만든 회사에서 이것을 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고 기계적인 저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요 시력이 2.0이었어요. 나는 이 시력이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경 쓰신 분들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얼마나 텔레비를 많이 봤으면 안경을 저렇게 했을까. 영원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여기서 영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 앞에서 바로 영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영 그 다음에 영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예수님만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고 우리 천국 가서도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한 관계 없습니다.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줄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인생을 살면서 내 곁에 영원히 계셔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고 가야 되고 결국 혼자잖아요. 이 세상에 혼자 오셨잖아요. 손잡고 오셨어요? 힘드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손 꼭 붙잡고 나온 분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혼자 왔죠? 혼자 가요. 그러기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손 잡아야 돼요. 영존하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야 외로움 속에서도 외로움이 내 속에 싸늘한 시베리아 바람처럼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있어야 보내놓고 혼자서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영존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겠지만, 그것들은 바로 뭔가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옷과 같이 낡아지겠지만, 여러분 옷은 한 번 맞추거나 한 번 사면 그 옷을 계속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 넥타이가 이게 폭이 넓어졌다 줄었다 그래요. 똑같이 목에다 매는 건데 이게 넓어졌으면 뭐하고 좁아졌으면 뭐해요? 근데 이게 넥타이 넓은 거 있거든요. 지금 넥타이 넓은 게 차고 나오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수건을 갖다가 목에다 둘러매서요? 그 생각을 할 거라고요. 왜? 유행이 지난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전도사 시절에 독일을 갔다 오셔가지고 권사님이 이제 넥타이를 하나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매라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쓰는 이 넥타이는 무슨 혁대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하도 좁아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꿔져요. 낡아진다 그 말이에요. 낡아지겠지만은 그래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그게 세상이에요. 행주산성 아마 가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 가시면 뭐가 있느냐면 그 꼭대기에 행주대첩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유명한 그 행주산성, 행주 그 산성에 그것을 이제 거기서 이루어졌던 그것을 쭉 비석에다가 글을 써놓은 그 행주대첩비라고 하는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을 누가 썼느냐면 저는 안 썼어요. 그 비석 비문을 누가 썼느냐면 주사 김정희가 썼어요. 썼는데 그 이제 설명서가 있으니까 주사 김정희 씨가 이걸 써서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주사 김정희 하면 그 조선시대 최고의 명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글씨를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세상에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이 비석이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도대체 어디다 썼다는 거야? 이렇게 옆에 보니까 탁본을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 탁본 해놓은 것을 옆에다가 다 붙여놓아서 이렇게 썼나 보다. 이게 돌에 새긴 글씨인데 세월 앞에서 비와 바람에 의해서 다 깎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이 남아요? 안 남아요. 다 낡아진다 이 말이에요. 옷처럼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땅에 올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3번이나 계속 강조하는 내용 아시겠죠? 예수는 변하지 않는다. 예수는 영원하다. 예수만 나와 끝까지 간다. 13절 말씀에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우편에 앉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켜 세운 천사가 있느냐? 가브리엘이든 아니면 그 어떤 천사를 할지라도, 어느 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에 구원받을 상속자, 그 상속자가 누구에 있는가? 여러분입니다.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도록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보낸 존재가 천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 열심히 부려먹으세요. 우리가 주여 하면 천사가 주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곁에 천사가 계셔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대기 상태에 있다가 막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천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심부름꾼이라 그 말이에요. 천사를 놀고 먹게 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부리는 영으로, 그래요. 예배할 때마다 천사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영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절도산 양화진 외국인 묘역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가 이제 절도산이 절도산, 절두 의미를 기억하시겠죠?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절두산이라 이 말이에요. 일제시대에 거기서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흘러 내려옵니다. 거기 이제 한강변에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놓고 일본 순사가 거기서 이제 취조를 하고 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절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쭉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부인하고 참수하고 이제 그렇게 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를 집행하는 일본 순사가 뭘 봤느냐면 하늘에서 면류관 7개를 가지고 쫙 내려오는 환상을 봐요. 이게 예수 믿겠다고 하고 목이 잘리는 순간 면류관이 씌워지는 거죠. 영안이 열린 거죠, 그 양반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하늘에서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마지막 그분이 예수 믿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에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나 예수 절대 이 시간부터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을 안 친 거죠. 목을 안 치고 살아났는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가져온 면류관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순사가 그 면류관이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나 저 면류관 달라고. 그랬던 곳이 그 절도산이에요. 천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심부름꾼이 천사입니다. 이래도 천사를 숭배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래도 예수를 버리고 천사 숭배 사상으로 돌아가겠는가? 이래도 복음의 그 가장 귀한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가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와 복음을 붙잡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